오늘은 제8 신과 인간의 상호 불신이 존재된 이스라엘 율법 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유일신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그렇게 늘 원만하게 보이지는 않죠. 충돌이 제법 잦아요. 가까우니까 그런다 싶기도 하지만 좀 그게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야훼 신과 이스라엘인들의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한 것이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주로 그 토라, 모세오경에 들어있는데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야훼 신과 이스라엘인들,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야훼 신의 어떤 실체를 보다 더 좀 알아보자, 이런 그 의도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신명기 있는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아주 그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죠. 신명기 9장 24절을 보면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이게 모세의 얘기인데요. 모세가 그래요. 그 회상하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상해 보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한 40년 돌아다녔는데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늘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 뭐 무릎다고 막 항의하고, 그죠? 고기 못 먹는다고 항의하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물도 주고 뭐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훼 신이 화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전염병을 줘가지고 몇만 명씩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야, 이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간의 관계, 이거 이렇게 좀 서로 그렇게 부닥치는 관계였는가? 뭔가 좀 불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느낌도 좀 받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왜 거역했겠어요? 뭔가 신뢰가 안 가니까 거역한 거죠.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깊지 않았다. 물론 뭐 처음 나올 때니까 그렇다 이러기도 하지만은 뭔가 기본적으로 야훼 신의 어떤 그 구원이나 능력에 대해서 그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사실 그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큰 소리는 쳐놓고 유일신이고 전능한 신이라고 했지만 어때요? 역사에서는 그냥 전쟁에서는 특히 연전연패를 하죠. 계속 식민지로 살고. 그런데 이제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큰 소리 쳤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좀 거역할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죠. 어쨌든 여호와를 항시 거역해 왔으니까 어때요? 거역한 축도 거역을 받은 축도 서로 상대를 그렇게 깊게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그 율법 체제, 이걸 좀 그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율법의 내용과 특성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율법은 그 소위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건 아닌데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 거죠. 뒤에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최종적 편집을 한 거죠. 자, 그 모세오경에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613개. 그 고대 뭡니까? 바벨론이나 그 근처 고대 근동에 법전들이 꽤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오래된 법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건 18세기니까 기원전 1000년도 더 앞서죠.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앞선 법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법들은 그렇게 조항이 많지는 않아요. 자, 613개고 명령이 248개, 금지 조항이 365개.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전 율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추가로 존재한다는 거죠. 더 있다. 모세에게 써준 거 말고 말로 한 거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율법에 아주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종교법, 제의법의 비중이 아주 과다해요. 종교적인 내용. 예를 들면 성전은 어떻게 짓고 막 이런 거,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렇죠? 제사장은 누구를 뽑아서 어떻게 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고,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의 생활 보장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많아요. 요새 교회에서도 왜 재정 관계 보면은 이제 담임 목사님 위주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죠. 여기가 그 모범이더군요. 그 내용이 보니까. 어쨌든 이 종교법, 제의법의 비중이 과다한데 내위기에는 무려 247개 조항이 있어요. 종교 관련, 제의 관련. 247개. 전체 613개의 딱 40%예요. 40%. 그 다른 나라에는 종교법, 제의법을 그 법전 체계에 넣지를 않아요. 그냥 사회 정의 차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전인데요. 이스라엘은 사회 정의도 구현하지만 특히 종교적 어떤 이런 종교법에 의한 그 어떤 그 질서, 추구, 이걸 아주 과도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왜 그러겠냐? 당연하죠. 왕정이 일찍 사라지죠. 그렇죠? BC 586년 이후에는 왕정이 사라지잖아요.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그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휘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자율 통치를 하는 거죠. 자율 신앙 공동체예요. 몇백 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오경을 최종 편집했으니까, 그 사람들 손에서 이런 종교법, 제의법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내위기죠. 여러분, 내위기 읽어보면 정말 참 졸립고 힘들죠. 아주 그런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법전과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율법은 아주 인도적이에요. 인도주의적이에요. 아주 또 따뜻한 조항이 많아요. 은혜 받아요. 그런 조항들 보면.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해요. 얘들아, 뭐 추하고 그럴 때 너무 다 패지 마라. 좀 이삭 남겨라. 가난한 사람 죽어가게. 집에 돌아왔는데 곡식단이 하나 모자라. 다시 찾으러 가지 마라 이거야. 왜? 가난한 사람들 가져다 먹게. 이런.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렇죠? 포도 다 따지 마라. 시원치 않은 거 좀 남겨둬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 거들 같은 거 전당 잡지 말라. 그 다음에 전당 잡을 때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 막 그런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해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좀 그런 거 보세요. 너무 마음이 강팍할 때 그런 율법 조항의 그런 인도주의적 구조들을 보면 아주 따뜻해집니다. 그런 반면에 매우 배타적이에요. 고대니까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이 또 제국들의 억압을 받는 때니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주 배타적이에요. 선민의식 알고 있죠? 아주 배타적. 얼마나. 그리고 폭력적인 면도 좀 있어요. 고대니까 그렇지만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예를 들면 가나안 7족은 어린이고 여자건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런 게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멜렉은 도말해라. 너희들한테 방해되는 민족, 이런 민족들은 아주 그냥 깨끗이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애기들까지. 그리고 조금 그 신앙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그런 주변 종족들은 혹시 개종하더라도 뭐 결혼을 뭐 삼가하라든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아주 배타적이고. 이제 폭력적이라는 말이 뭐 고대 법전이 되게 폭력적인 면이 있지만 배상법 이런 것을 많이 들여놓은 법들도 많거든요. 고대 근동의 법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돌로 때려 죽여라. 직결 심판이 너무 많아요. 예. 뭐 간음하다 잡힌 사람,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다른 신앙을 소개했던 사람, 무슨 뭡니까? 일종의 무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신 내리고 그런 사람들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야훼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라. 유일신 신앙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신앙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죠. 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거 다 돌로 쳐 죽여라.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어떨까요? 뭐 5, 600년 지나서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봤을 때 예수님이 조금 그 율법 보고 어떻겠어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준행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왔다 갔다 하죠. 시대의 변화를 예수님은 받아들여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자유를 타고난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위대한 성인으로부터 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뭐 하나님이 아들로 내렸다 이것에 너무 고집할 것도 없이 훌륭한 사람이다. 바울도 그걸 좀 배운 거죠. 좀 따르는 가운데 바울은 걱정이 많아요. 원래 바리새인이고 그러고 아는 게 많으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통 큰 그릇을 탁월하지 못했죠. 담대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법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율법이 한계가 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왜? 헬레니즘 시대를 경과해서 로마 제국에 사는데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서로 돕고 그 조화를 이루고 사는데 뭐 할례해라 뭐해라 하고 막 이런 거 외치고 어울리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이렇게 배격하고 배제하고 이게 안 되는 세상이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았고 결국 새로운 종교가 싹트는 거겠죠.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 인도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러나 폭력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이 계약 당사자예요. 야훼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요. 그죠? 말을 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물론 뭐 모세가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용상에는 계속 야훼가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예요. 근데 다른 고대 그 법전들은 대개 보면 이제 왕이 내가 뭐 예를 들면 함무라비 같은 사람도 내가 뭐 마르독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공포한다 뭐 이러고 왕이 신을 대행하는데 여기는 왕이 안 나타나요.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배 체제가 계속되니까 왕자원 이미 사라졌잖아요. BC 576년에 남유다 망하면서 그 왕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바로 자기하고 직결되니까 하나님을. 신정정치 이념을 그 율법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종교법이 과다했다고 그랬죠? 과다하죠. 자기들 그 제사장 위주의 지배체를 유지하려니까 종교법이 과다하죠. 근데 왕이 나서서 오면은 뭐 이렇게 좀 신이 덜 비판받고 그러는데, 그죠? 야훼 하나님이 전면에 자꾸 나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잘못되면 바로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죠. 불만 갖게 되고. 그 사실 야훼 신도 그런 입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어요. 고충이 있어요. 정말 유일신이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전능하다고 했는데, 옆에 제국들한테 그냥 계속 당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유일하게 역사를 못하는데 유일신이라고 선포하고 버틸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 지배체제는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유지하는 거죠. 왜? 그래도 신이 앞에 있어야 하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율법적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아까 그랬죠.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게 불신이 있단 말이지. 거역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 야훼 하나님이 이제 백성한테 이제 계약하는 것처럼 하죠, 마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순종과 불순종을 요구하고, 양자택일을 요구해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막 이렇게. 거역할래?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 양자의 불신관계가 내재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자녀하고 관계도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뭐 서약서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너무 그런 게 많으면 이제 그 불신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자녀가 이렇게 자율성이 없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이제 계획표 같은 것도 막 어머니가 자세하게 막 그 짜주죠. 숨도 못 쉬게. 마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여기 복, 저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나오죠.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저말로 종주목을 내는 거죠. 이게 불신관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그 예수님 달라요. 수준이. 이미 역사가 경과했고 인물의 어떤 그 도량 국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그때 율법 있잖아요. 어떤 여자 걸려서 왔죠. 간음하다 걸렸어요. 본인이 좋아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죠. 돌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여인한테 그랬죠. 저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해요.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아니고 저도 뭐 처음 만난 여자인데 그렇게 막말했겠어요. 저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제3의 길을 모색한 거죠. 지혜로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체제가 강구하니까 그걸 한 번에 들어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렇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가 너무 이제 공부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사는 거 아니더라.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참 많더라. 괜찮다. 네가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또 다른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거죠.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사랑의 아버지 막 쫓아가죠. 복과 저주 어떻게 할래? 이런 하나님하고 다르죠. 다른 겁니다. 자,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머릿속에 넣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 율법 체제가 이제 형성되는 성경에, 모세오경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형성되는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불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 체제에 그 모세오경에 고착화되어 있나 이걸 보자는 거예요. 첫째, 상대적으로 뒤늦은 야훼 신앙의 유입. BC 한 13세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 형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어쩌면 야훼 신은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그래서 엘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그러죠.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거 섬기죠. 뒤늦게 유목민들하고 저 남쪽에서 이렇게 소수가 들어왔어요. 그래 눈치 보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저 신이 전쟁에 능하다더라. 막 이러고. 그 기도원을 꼬드긴 거죠. 그 기도원이 어때요? 글쎄요. 이쪽에 이슬 내려보십시오. 그것까지 못 묻겠는데 이쪽에 또 내려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기도원 죽으니까 그 집단이 어떻게 해요? 또 바알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늦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신앙이니까 깊은 신뢰를 못 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 기독교가 그랬죠. 우리 카톨릭 천주교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조선 후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개신교는 뒤에 들어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 다니면 막 놀리고 그랬어요. 왠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고.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도 약간
기독교 신자는 무슨 뭐랄까 민족 같은 것을 좀 덜 생각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뒤늦게 유입돼서 사람들이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러고, 그래서 그 신앙이, 야훼 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지 않았어요. 그게 불신이지 뭐예요. 신뢰가 깊지 않은 불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비해서는, 바알이나 이런 신들에 비해서, 아세라 뭐 이런 다른 신들에 비해서 연원이 길지 않으니까 그 신뢰 관계도 깊지 않죠. 그게 어때요? 그냥 명색은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그 민족의 어떤 국가의 신, 왕조의 신으로 선포됐는데, 그렇게 그냥 온 백성이 받들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식적인 신앙이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오는 겁니다. 율법 성립시. 이게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그렇죠? 야훼 유일신 운동. 그것도 같은 거예요. 원래 그 율법, 그게 원 모습은 우리가 이제 원신명기라고 해서 신명기의 일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포함된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야훼 유일신 신앙을 좀 강조하는 것 같죠? 분위기가. 그래서 북쪽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BC 722년에 망하죠.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남쪽에는. 그때쯤 와가지고 원신명기가 편성되면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야훼 신을 불신했어요. 무능력자라고. 이방에서 뭐 아람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뭐 아시리아도 압력을 넣었는데 아무 역할도 못 해준다고. 나 그거 안 믿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훼 성전의 그 출입문을 봉해버렸다고 그래요. 그걸 히스기야가 이제 풀어낸 거예요. 풀어내고 정화 작업하고 막 이러죠. 왜? 야훼 신 아니고 믿을 신이 있나? 그렇죠? 누구를 믿겠어요? 민족신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떤 종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 원신명기를 이제 편찬하고 뭐 이런 거 하죠. 편집, 편찬 이런 걸 하고. 근데 막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리아가 그냥 대거 침입해가지고 이제 항복했죠. 그러면서 그냥 뭐 제대로 이제 유일신 운동은 그냥 다시 그냥 거꾸로 졌죠. 아들 므낫세 왕은 매우 아시리아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오래 제위하죠. 그래서 한 60년간 야훼 신은 다시 그냥 완전히 그냥 침체돼 버렸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됐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므낫세의 손자들이죠. 요시야 왕이 살려내는 거죠. 근데 요시야도 자기가 어려서는 다윗의 야훼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60년간 그냥 야훼 신앙을 왕실에 둬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치니까 망할 조짐이 보이니까 요시야가 막 용기를 내서 그 국가를 재건하려고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앙을 또 정체성을 재확립하려고 야훼 유일신 신앙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죠. 모든 지방에 있는 뭐 산당이랄지 신전 이런 걸 다 때려 부셔요. 사제들도 다 필요한 사람은 중앙으로 오게 하고 다 때려 부셔요. 그렇죠? 옛날부터 뭐 솔로몬이 세워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냥 놔뒀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같은 것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국경 지역, 약간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조금 반발하니까 다 그냥 처형해서 죽여버렸어요. 무서웠어요. 이게 그냥 강제로, 강압적으로 온 거죠. 이렇게 정치적, 강제적으로 유일신 신앙운동이 추구되는데, 그와 더불어 아까 얘기한 신명기, 원신명기가 편집되고, 요시야 왕 때는 그 원신명기를 가지고 더 보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명기 그대로는 아니고, 그 대부분이 그때 이제 형성돼요. 그러면서 야훼 유일신 신앙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사실은 뭐 신앙심만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왕들이 종교 정책을 할 때는 되게 정치적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방에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다 못 오게 하고 수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내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을 갖고 오고 가게 하죠. 모이게 하고 와서 소비도 오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중앙 집권화의 일환으로 야외 유일신 신앙운동, 그 다음에 오직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뭐 으쌰으쌰 하지만은 어때요? 바로 그냥 이집트에 넣고 파라오하고 괜히 그 전쟁길에서 마주쳐가지고 길 막았다가 죽죠. 그렇게 죽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야외 신앙은 막 없었던 것처럼 돼요. 다시 그냥 다신 신앙 상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시 조금 앞에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신명기를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신명기 그 율법 체제를 공포했다. 이대로 해라. 그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너희 나라의 어느 한 곳, 예루살렘이죠. 한 곳에서만 제사 지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지내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민족들 관계하지 말라. 그 신앙들 다 때려부셔라.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 주민들을, 대다수의 어떤 구성원들은, 주민들은 전통적 신앙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믿어왔던 관습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인 존재인 뭐 특별한 존재감도 없었던 그냥 국가의 공식적인 우리 신이래. 그러면서 왕들도 가끔 섬기지 않고 그러던 신을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우상이다, 다 때려부셔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호응하겠어요? 마음으로 호응 않죠. 호응 안 해요. 그 불신관계가 굉장히 확장됐다고 봅니다. 여기 그때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 유다 왕국의 관리들이랄지 제사장들, 심지어 선지자들도 뭐가 뭔지 모른다. 야외 신앙 제대로 모르고 어때요? 심지어 선지자 중에는 바알 신에 의지해서 아직도 예언을 하고 있다.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성전을 새로 이렇게 정화하고 깨끗이 해놓고는 거기에 모여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뭐 율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안 지키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막 비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 일이 이제 예레미야 때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 백성들, 아니 지도층, 엘리트들이 그렇게 야훼 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일반 백성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요시야 왕 죽자마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옛날 막 신들 다시 다 섬기고 야훼 신은 오히려 그냥 한쪽으로 좀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이 바벨론 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 상부 엘리트들이 많이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요시야 이래 신명기 율법 체제가 이렇게 정치적, 정말 강제적으로 이렇게 선포돼가지고 그러나 백성들 대부분의 호응을 못 받고 오히려 불신관계만 이렇게 더 확장하고 그렇죠.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어때요? 다른 거 믿으라고 강요하면 어떻겠어요? 아주 막 거역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불만이, 불신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지성이네요.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 역사서, 성경의 주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사무엘 상하 이런 역사서를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에레미야만한 지성인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더 참 똑똑한 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지성이 있으면 뭐 인구 한 10만이나 뭐 20만 되는 사회에서 성경에 그 전성이 안 남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곧 다가온다 이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지금 앞에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 맺은 언약, 요시야 왕이 반포한 언약. 이거 안 되네. 이거 아는 거예요. 억지 안 돼요. 그렇죠? 뭐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 먹일 수는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32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 모세의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 그죠? 기존의 율법. 그것과 같이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 재밌어요. 그 언약은 말이죠. 그 언약, 나의 법을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속에,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서 밖에 뭐 무슨 책에 써서 막 배워 이대로 해 안 하면 돌로 쳐 죽여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 넣어. 이게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얘기하겠죠.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준이 높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그렇죠. 억지로 아무리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하루에 1독을 한다고 해서 될 거예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마음이 동해야 한다. 믿음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여기 또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웃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야, 너 좀 하나님 제대로 알아. 제대로 율법도 좀 배우고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사실 그 율법 조항에 보면 그렇죠. 7년에 한 번인가 모든 율법을 한 번씩 읽어줘라 그러죠.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7년에 그 율법 조항 한 번 들어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 물론 집에 가서 또 어른들이 얘기하시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마음속의 언약, 하나님이 찾아오는 언약. 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훼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믿어요, 그들. 집에 가면 다 바알림 찾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야훼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말만 그냥 백성이지 그게 백성이에요? 그 신의 백성이 아니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다 터뜨리는 못하지만 이렇게 참 중요한 증언을 남겨놨어요. 아주 고맙죠. 고마워요. 이 새 언약을 얘기해요. 이렇게 억지 이런 건 안 된다. 강제, 알겠죠? 정치적으로 하고 억지로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 관습적이고 전통적으로 아무 그 능력도 없었던 신, 그래서 아하수왕과 같은 사람이 그냥 부정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던 신을 갑자기 그 아들 증손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전능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다 깨부셔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고 불신이 팽배하죠. 이것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새 언약이 필요하다. 뭔가 야훼 신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마음속에 우러나게 믿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언약을 생각한 거죠. 저걸 이제 아주 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로마서 같은 데 나오죠. 사도 바울. 바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을 얘기했다.
사실 에스겔도 약간 비슷한 얘기는 하는데 에스겔은 그만큼 지성이 못 따라가요. 에스겔은 11장 19절에 보면은 새로운 영이 있어서 돌같이 굳은 그 백성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규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기존의 언약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제시한 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전히 불신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 확대됐고 전국적으로 돼버렸겠죠. 오히려. 그렇죠? 강제로 유신 신앙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성경, 율법, 편집 이런 그 편집의 과정 그런 역사를 또 다시 여기에 추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특히 이제 요시야 왕의 율법이 히타이트나 아시리아의 종주 조약을 모범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 모범으로 했느냐 뭐 이견도 있지만 뭐 그건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종주 조약이 뭐 질적으로 그렇게 다를 리가 없거든요. 종주 조약이라는 건 이제 제국인 강대국하고 그죠? 제국하고 아시리아나 이런 속국들, 유성국가들 이런 봉신국들하고 맺는 조약이에요. 그 조약은 어떻겠어요? 절대적으로 강자의 유리예요. 그죠? 종주국의 유리였단 말이죠. 봉신국은 책임은 되게 많아요. 껄핏하면 책임 물어요. 막 조공 그런 게 과다해요. 그러니까 종주조약 맺고 충성하다가 끝까지 가는 나라 없어요. 몇십 년 가는 나라. 기회만 있으면 노리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그냥 체벌하고 엄청나게 책임을 묻죠. 그렇죠? 아주 일방적인 조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약자의 책임이 과다한데 약자의 책임은 그렇게 강대국이 물어버리면 되는데 강대국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임을 안 했다거나 회피했으면 그걸 강제로 책임을 물어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종주조약을 이스라엘의 율법이 모범으로 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과 인간의 불신과 대립이 기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미 신과 야훼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그 불신과 대립이 그냥 고착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에 맞으니까 그대로. 그 야훼 하나님이 종주국, 강자가 되는 거고, 그죠? 일반 백성들이 약자,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입증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자 이익을 더 보장하고 약자 책임이 과다하고 그러는데 강자 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해요. 강자의 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사실 구약 율법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반성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약소국이 전쟁에 막 10번 싸우면 8번, 9번 치잖아요. 식민지 되게 오래 하죠. 몇백 년 하죠. 주인이 바뀌어가면서 식민지 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끝내 망했죠. 근데 그때 야훼 하나님이 나와서 내 무능력이다. 미안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거 없어요. 책임을 이런 걸로 묻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나라도 망하게 하리라. 민족도 흩어버리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딱 들이대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다. 어떻게 다 그 율법을 이걸 많은 조항을 다 제대로 모든 백성이 하겠어요.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은 늘 핑계 댈 것이 너무 많죠. 변명이. 그걸 또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적 엘리트들이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음으로 가보세요. 모세오경에 제사장 편집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이 대부분 들어있는 토라, 모세오경에 최종 편집을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도 일부 좀 있었다고 보이지만 되게 돌아와서
537년 이후 성전이 BC 515년인가 섰다고 보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약 400년까지 100여 년간 이제 그 추루 모세오경이 그때 아주 중요하잖아요. 역사서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적인 팀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그 특별히 물론 뭐 모든 성경이 결국은 제사장들의 뭐 그 점검이 있는 거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편집을 했거든요. 그 신명기를 중심으로 신명기를 더 편집 보완하고 위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같은 그런 옛날 얘기, 전설, 뭐 신화 이런 것들 넣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거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때 어때요? 나라가 뭐 바벨론 유수가 가지고 아주 망한 나라의 신 숭배하는 걸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안 믿고 뿔퉁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돌아와서도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사실 우리는 더 먼 연원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런 걸 자꾸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 불러서 모든 그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해서 축복받으리라고 하고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이미 예언됐어.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아브라함 만나고 너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냥 믿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런 축복을 받았어. 막 이런 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에 의한 어때요? 순종, 불순종, 복과 저주 그것보다는 언약, 은혜로운 언약, 일방적인 그런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고요. 새벽 은혜가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요구되는 믿음 같은 게 강조되죠. 그래서 심지어 막 이삭 번제 사건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넣고 그렇죠.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신이 야훼 신이 평안해야 자기들이 평안해요. 그렇죠? 야훼 신의 권위가 이렇게 전쟁의 실패와 백성들의 불신 속에서 떨어져 있는데 만약 야훼 신의 체면을 그냥 자기들이 깎으면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신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그 종교의 제사장인데 신위조의 기존 율법 체제를 적극 옹호하고 유지하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언약, 은혜, 믿음을 이제 적절히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유일신 신앙 기준에서 상대 저 앞의 역사를 편집 창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이해관계에서 사실은 이 모세오경이 최종 편집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 신과 인간의 상호 불신이 어떻게 고착되나. 성경이 이렇게 고착이 됐죠. 모세오경의 율법으로. 인간들은 불충한 신앙심 없는 이스라엘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막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야, 홍해도 그냥 갈라가지고 건네주고, 요단강도 물 싹 막아가지고 건네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막 이런 거죠. 불충한 신앙심 없는 이스라엘인. 여기서 신 위주의 기존 율법 체제를 옹호하니까, 옹호만 했겠어요? 사실 강화한 면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불충한 신앙심 없는 이스라엘인이 아주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 양자의 어떤 거리감이 아주 고착이 됐다니까요. 신은 책임 없는 역사적 유일신. 아주 묘한 말을 제가 이렇게 썼네요. 책임은 안 져요. 막 다 변명이 돼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해방되는 줄 알고 그냥 제2사야랑 난리를 피우고 막 아름다운 에드발론을 띄웠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식민지고 그냥 거기 살던 사람들은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야훼 신의 어떤 그걸
사과 같은 거 없어요. 왜? 강자니까. 율법체제의 강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책임 없는, 아주 그러나 또 간섭을 많이 했다는, 하고 있다는 그런 유일신. 이렇게 고정화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율법체제에는 정말 야외신과 이스라엘인들의 상호불신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고착됐어요. 그러니까 책임 없고 그러나 역사적이라고 외치는 유일신, 그냥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죠. 신앙의 중심이 된다는 거. 정신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대가로 또한 아주 불충한 신앙 심은 이스라엘이 늘 죄인이죠. 죄인이요. 정말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뭐 늘 자기들이 인정하고, 이런 아주 벌레 같은 뭐 우리 인간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게 고착화가 됐다. 이렇게 신과 인간의 상호불신은 이스라엘 율법에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면서 끝났다. 이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율법 체제,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걸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 체제들이 왁 모여서 반대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본성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그 여파를 흔들어내면서 어때요? 워낙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체제는 너무 오래돼서 강고하니까 유대 땅에서는 못하고 결국은 이방, 헬라 세계 글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